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런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생명의 회복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상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실된 생명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소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성이라 하는 것은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생명을 얻어서 힘을 얻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회복이 없이는 그 어떤 회복도 사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또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세를 믿지 아니하고 천국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은 상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는 끝이니까. 죽음은 상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죽은 다음에도 이어지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실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생명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시 사는 것이 없는 영원한 죽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 회복 중에서 가장 귀한 회복, 그것은 바로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소승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삶이 너무나도 옹색해서 두 누이들과 함께 당시에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던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사는 형편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그 베다니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늘 유숙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꼭 그 동네에서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전대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동네에 살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위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위독함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그 가까이 와 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위독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전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말씀을 하시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얼마 후에 이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에 이미 장사도 다 돼서 무덤에 다 묻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난 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가자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 베다니 동네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불러도 오지 않았던 예수님이 너무너무 야속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원망하는 말이지요. 야속해서. 자,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이미 무덤에 있고 죽은 시신에 쓰는 부패가 되어서 냄새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덤 안에 있어 죽어있던 나사로가 시신이 수건에 꽁꽁 싸매어 있는 채로 일어나서 나왔는지 굴려져서 나왔는지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않은가 보신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 병도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도 할 수 없습니다. 그자 그대로니까 믿는 자는 그대로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에 이 나사로만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살려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심지어 불치의 병이라도 다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모든 억눌린 것들로부터 다 치유하시고 풀어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결정적으로 계시하신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그 생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관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능히 무너뜨리고 이기시는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적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바로 그렇게 생명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놀라운 생명의 회복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없이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극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도 회복시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내 삶에서 상실되고 잃어버려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서 내 삶에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상당히 성공을 하였습니다. 귀한 일도 많이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 성공적인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말을 합니다. 내게는 간단한 5가지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앙 철학이라고 했어요. 그 5가지 신앙 철학을 말하는데 첫째는 성수주일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비결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수주일입니다. 둘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시간이나 물질이나 선한 일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말을 하기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5가지. 자, 여기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수주의, 주일 지키는.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협이 많이 되는 상황이지만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수주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레위기와 이어서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굉장히 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주일을 절대로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첫째는 주일, 성수주일.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셋째는 첫 시간 기도. 넷째는 주님 주신 시간과 재물, 선한 사업의 사용.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 어렵게 보이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면 그 다음 뭐 주일을 지킨다든지 뭐 11조 한다느니 첫 시간 기도하느니 뭐 선한 사업에 힘쓰느니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와 함께 놀라운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이 회복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에 가셨습니다.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도 그런 말을 했겠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썩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연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십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심지어 생명도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당연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명의 회복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모든 이런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역사를 보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된 생명은 천국에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 이 역사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로 되어졌습니다. 41절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어떤 일이든지 실제로 그렇게 믿고 감사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회복되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행복하게 됩니다. 생명을 상실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회복되어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강력한 나라 중에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인데 나름대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철학자 솔론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런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왕도 가서 만난 김에 물어봤습니다. 솔론이여,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이 왕이 그렇게 물은 것은 그 솔론으로부터 그것은 왕이십니다 하고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솔론이 대답합니다. 예, 왕이시여,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테네의 텔로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그랬더니 솔론이 대답합니다. 예, 왕이시여, 저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왕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론에게 왕이 다시 말합니다. 그대는 왜 이 나라 왕인 나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 솔론이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석이 서기 전까지는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그 마지막을 알 수가 없으니까 비석이 세워졌다는 건 죽어봐야, 죽은 다음에야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야 행복한지 아닌지 그렇게 알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니요. 죽지 않았지만은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여전히 베다니 문둥이 그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늘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모르기는 해도 이 나사로가 생명이 회복이 되어진 나사로는 평생을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그 다음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가 그 다음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전해오는 역사들을 보면 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가게 되면 터키 아래 지중해 바다에 섬이 하나 나옵니다. 비교적 좀 큰 섬입니다. 그 섬 이름이 구브로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섬 이름을 키프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뭐 알다시피 사도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근데 그 섬에 나사로 기념교회라고 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웬 나사로 기념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가 그 다음 남은 생애를 구브로 섬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며 살았던 그것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잃었던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나사로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나사로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소성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도 얻었습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회복된 생명의 삶으로 행복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셔서 생명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날마다 생명의 회복과 소성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코로나19 재앙도 날마다 이기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